그래서 어제가 절기상으로 우수였어요. 우수 그러면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하나. 그래서 눈이 비가 되어 내린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그런 의미로 우수이죠. 그래서 이제 봄 기운이 돋게 되고 초목에 새로운 이제 그 생명이 들어가는, 즉 물이 머금게 되는 절기입니다. 얼었던 것이 풀리고 닫혀 있던 것들이 열리고 굳어졌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면서 벌써 우리 주위를 보면 똑똑똑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칩도 되지요. 얼음이 녹아 깨져나가는 소리에 놀라서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달력을 보면 점점 연두색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밖을 보면 겨울바람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겨울바람도 가만히 그 안을 겨울바람을 맞다 보면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따스함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개구리가 뛰어드는 물소리, 그리고 길벌레는 기려고 날벌레는 날려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만물에 초록색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전히 겨울이지만 이미 봄은 오고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겨울. 근데 그 겨울이 결국 때가 되니까 끝나고 거기에 새로운 봄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자연의 법칙으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도 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요, 마치 이 우수, 경칩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뛰어나와 노래하며 춤추라는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것을, 이 세상을 쥐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아직은 겨울입니다. 그런데 봄은 약속처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그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 또한 이제 곧 지나갈 겁니다. 더 이상 오는 봄을 막을 겨울이 없듯이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절망과 낙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아닐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이죠.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요, 왜, 하나님 왜,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시인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왜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질문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는요, 왜 이렇게 상황이 오래됩니까? 언제 끝날 겁니까?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 고난.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겁니까?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말은 미완료 시제, 동사의 시제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연기가 타오르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자, 2절을 보세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고난을 거두시지 않는지,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시편의 주인공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자신들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절에서는 주의 기업의 지파와 주의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 말은요, 출애굽을 회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노예 상태에 있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시온산을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성전에 세우신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지정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오늘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지속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때에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자 의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눌러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신앙,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왜 우리가 그걸 신약, 구약 그렇게 부를까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던 새로운 약속들, 그것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시때때로 약속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때, 실패했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뛰어드는,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들이 봐야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람 부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곳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을 보세요. 그는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오는, 3절을 보세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좀 오세요, 서둘러 오세요 라고 하는 강한 표현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 원수들이요, 성전에서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그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나니. 여러분, 지금 배경이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에는 당연히 예배자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나야 되는데,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주의 대적들, 즉 이방인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소음으로 성전 안이 가득 찬 거예요. 적들이 성전 안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상징을 성소에 두는 겁니다. 이제 패망한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침략군의 깃발이 높게 너풀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의 상징과 의식들은 이방인의 것으로 이미 대체되어 버렸고요. 이것을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이 성전을 무기로 파괴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완전히 불살라 그것을 뒤엎어 버렸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의 회당까지 완전하게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못 견디도록 힘든 게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 표적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 때로는 표적으로, 기적과 이사로, 때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소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인에게는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대책이 없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삐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말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를 향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가 거기에 있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나? 이런 섣부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는 하죠. 아무리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는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나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행동할 때도 있으시다. 마치 여러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과일이 가장 익었을 때 그리고 맛있을 때 따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완전한 때임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침묵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요, 추상화 화가인데 마크 로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작품과 당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의 작품에 그 어떤 설명도 달지 말아라. 내 작품 앞에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침묵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 작가의 작품을 볼 때에도 쉽게 해석하지 말고, 내 편에서 쉽게 해석하지 말고 그 작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들이, 작품의 세계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림을 보는 태도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침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의 침묵으로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10절 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원수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와요.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롱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왜 매일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자들을 조롱한다고요. 이것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시인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대로 조롱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그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11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거예요. 당신의 오른손, 그 전능하신 오른손, 그 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저놈들을 좀 혼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셨거든요. 마치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 손을 거두셔서 더 이상 손을 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이전의 주님은요, 그 이전의 하나님은요, 강한 팔을 펴셨다고요. 그의 강한 오른손을 펴셔서 애굽인들을 치시고 아말렉 군대를 치시고 그들의 강한 손을 펼쳐서 원수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좀 하나님 언제 그 손을 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거두지 않아요.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은요, 모든 게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요.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오늘 시편 74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인간의 한탄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믿는 거예요. 아니, 믿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잖아요. 12절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 12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4편 본문에 보면요, 기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19절 보세요.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같은 의미예요.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팔을 그만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은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해요. 세 가지. 그게 뭘까요? 창문과 거울과 시계입니다. 아마도 카지노 측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빛을 통해서도 시간을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게임에만,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창문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도박에 미쳐서 눈이 뻘게 가지고 도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름답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울을 달아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계인 거예요. 내가 약속 시간이지? 이러면 카지노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카지노에 보면 창문과 거울과 시계가 없대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카지노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게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비춰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들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창문과 거울과 시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제발 좀 기억하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고요. 그 성경을 보면요, 많은 다양한 기억에 대한 상징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어요. 왜 무교병을 먹을까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빵이에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안 먹어보셨죠? 정말 맛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빵을 먹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먹어야 되니까 있는 것 가지고 반죽해서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있는 가루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든 빵이 무교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일방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있었던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성만찬을 할까요? 우리가 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을 먹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상징이기 때문에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억해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죠. 벌써 우리에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2년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난의 원인과 정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오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해명되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그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거기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통과 함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만 바라보다가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전염병이나 재난의 한가운데서 우리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뿐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에 앞으로도 그분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과 해를 나누시며 땅의 경계와 그리고 모든 계절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뿐인가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할 그때라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붙들어 주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건너지 못할 절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만만치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아무리 좌우를 둘러보아도 소망을 둘 만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 소망으로 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환경에 매여서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의 무게 때문에 원망과 절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잠그지 마세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절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잠궈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혹시 그렇게 잠겨져 있다면, 원망과 절망으로 잠겨져 있다면,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절망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고 나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열려지는 소망의 세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원망과 절망으로 잠겨진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열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겁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